이제 지금은 그 무문관 수행을 포카림포체로부터 마하무드라 일주일간 집중 이제 수행을 법을 받고 그 법을 그대로 안고 그야말로 안고 갔다는 표현이 맞아요. 너무 법이 소중하고 그 법을 그대로 수행하면 한 생에 성불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포카림포체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 법이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고 이 법을 가지면 제가 성불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은 들지만 저분을 내가 스승님으로 존경하고 헌신을 바치면서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럼 이 법을 가지고 어디 가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당신의 스승인 가루림포체께서 전생에 오셔가지고 만드신 무문관이 있다. 석정에 타이페이 이생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이제 다량사라는 절에다가 무문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행을 하거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가를 해갖고 대만에서 그 이생중심에서 많은 육내 수행도 주관하고 많은 불자들을 제접하고 있는 땐진나마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는 이제 청년이었어. 출가를 안 한. 나중에 출가해서 다질링에 가루림포체 무문관 가서 무문관도 하시고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법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페이스북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혼자 이제 무문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 거죠. 비구니가 이제 가니까 방을 따로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무문관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심 내서 그 받은 수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까루림포체 환생자라고 환생자가 오셔서 여기 이제 무문관을 전생에 당신이 만든 거니까 방문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환생자라는 얘기를 뭐 처음 들었고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이제 줄을 쭉 섰습니다. 줄을 이제 오신다는 거 신견하러 줄을 쭉 섰는데 이런 카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쭉 줄을 서 있는데 제 뒤에 누가 서 있었냐면 한 노인이 중풍이 걸려갖고 지팡이를 짚고 거사님인데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서 계시더라고. 제 바로 뒤에. 그래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서 키가 자그마한 한 5살 정도 6살은 안 된 것 같고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애기 림포체가 이렇게 탁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시더니 발바닥이 평발이신 것 같더라고.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라. 그러고 막 이렇게 내 옆으로 확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비구니고 또 보아하니 옷차림새가 이제 중국 비구니도 아니고 하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림포체 아버님이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신 남아시더라고. 어머님은 부탄 사람이었고 아버님은 다질링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 아버님이 모시고 다니는데 그 아버님이 림포체를 딱 잡으면서 제 카다를 받으라고 그러시는가 봐요. 근데 림포체는 저를 확 지나가더니 그 중풍 걸린 그 노인 거사님 손을 탁 잡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하다를 받으라 하시니까 하다는 안 받으시고 갑자기 앞으로 노인 손을 잡고 손을 탁 치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냥 뒤로 이렇게 탁 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를 탁 한 대 맞았거든요. 맞고 림포체는 뭐 제대로 그냥 애기 림포체가 띠뚱띠뚱 걸어오셔가지고 뒤에 가서 그 중풍 걸린 노인 손을 잡는구나 하고 그랬는데 뒤통수를 탁 이렇게 머리를 탁 치셨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갑자기 단전에서 뭔가 꿈틀꿈틀 하더니 여기서부터 뭐가 확 복받치더니 눈물이 한없이 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잘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 별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성격이 아닌데 탁 치셨는데 한 대 맞고는 그냥 막 터진 거예요. 뭐가 막 터져갖고 눈물이 막 정신없이 흐르는데 그 림포체는 전화 타다도 안 보고 이 노인, 중풍 걸린 노인을 손을 잡고, 이렇게 법당이 2층이었는데, 법당 2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림포체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눈물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제가 하도 사진을 찍어대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얼굴을 갖다 카메라다 대고 계시더라고. 마음대로 찍어라니 얼마만큼 찍나 보자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신심도 나고 그래가지고 림보체한테 여쭤봤어요. 림보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할 수가 없고 눈물이 이렇게 나고 림보체만 쳐다보게 되고 이러냐고. 그랬더니 네가 전생에 내 제자 아니냐 딱 이러시더라고요. 전생에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제가 무문을 하더라고 림보체께서 한 2달간 대만에 머무시는데 또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관정도 받고 이러는데 마하칼라 관정을 하셨어요. 그때 너무 제가 신심이 나가지고 한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에 연락을 해갖고 그때 현장 스님 지금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 하시는 현장 스님과 또 영담 스님이라고 영담 한지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덕 스님 또 이제 몇몇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갖고 여기 환생자 림포체께서 까루 림포체라는 분이 오셨는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신나니까 좀 오시라고 같이 무문관도 참석하시고 육내수행도 참석하시고 좀 오시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 말을 믿고 한국에서 다 왔어요. 와가지고 육내수행을 참석을 하는데 림포체께서 그 천도제를 하시는데 그 영가들 위패가 타잖아요. 타는데 그냥 타면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공이라 그래서 화이어 부자를 하는데 그 불길에 그런 우리가 공양물을 태우는데 이 어깨가 시원해지면서 뭐가 싹 녹는 느낌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육내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영담스님이라는 스님이 갑자기 림포체께서 그 쌀을 확 영담스님한테 던지면서 나와서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담스님이 이제 나가서 막 절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간 됐는데 영담스님이 갑자기 스님 나 배터리가 가네 막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착 맥히지고 손이 착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그 수행에 같이 참석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향공이라고 그 기공 종류인데 이렇게 하면 향이 나는 향공이 있어요. 그 향공의 고수인 보살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 보살님은 이제 기맥을 다 열 수 있는 힘이 있는 보살이라. 그래서 제가 붙들고 이 스님이 지금 배터리가 가서 얼굴이 지금 이렇게 창백하고 그런데 빨리 와서 좀 저기를 해달라고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보살이 이제 길을 열어주는데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스님 나무 많이 자르셨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목신들이 스님 중맥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 나무 좀 많이 자르셨죠? 앞으로 나무 좀 많이 심으셔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영담 스님 그랬더니 당신이 절 짓는다고 4,5천 평 되는 그 산에 나무를 다 잘라갖고 추럭으로 매차를 내보냈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때 영감 스님이 왜 왔냐면 죽기 전에 서로 스님 따라가서 수행다운 수행 한번 해보고 죽는다고 온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암에 걸려가지고 그 몸이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자르고 나서. 그러니까 그 보살이 이렇게 목신이 길을 막아서 중맥을 막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그래갖고 그때 와서 육내수행 참석하시고 지금까지도 건강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문사 청도에 영담 한지 박물관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페이스북에도 많이 요새 소식도 전하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그때 육내수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까르림푸체께서 마하칼 하시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철저하게 믿고 또 그 다라이라마도 전생 까루림푸체 까루림푸체 다지경의 소나다 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1년에 한 번 정월달이 되면 마하칼라 기도를 20일이 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라이라마도 거기서 마하칼라 기도하시는 까루림푸체가 마하칼라를 현신하는 걸 실제로 봤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까루림푸체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이 2달 동안 다니면서 관정가피도 받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피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피 받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마하칼라 관정을 받은 거예요. 관정을 받고 났는데 밤에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목류병 환자처럼 일어났어요. 실제로 내가 몸이 일어나지는 거. 일어나져갖고 그 법당으로
법당을 가더라고. 그랬더니 감로를 받아라 이러시면서 손을 내밀고 감로를 받고는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마하깔라가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게 전생에 그 검은 얼굴의 마하깔라를 당신이 그리신 거였는데 그 모습 그대로 계시더라고. 근데 얼굴이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는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감로를 받고 또 나중에 그 림보체께서 18살까지 이제 무문관을 하시고 나보고 꿈에 나타나셔갖고 다시 이제 네가 나한테 올 때가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까르림보체를 모시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한국으로 모셔서 지금 그 여기 티벳 문화원에서 법회를 한 3년간 계속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림보체 보면서 림보체 인물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잘 타고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이 전생에 좋은 목소리로 좋은 모습으로 와서 중생교화를 하기를 원을 세우셨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입이 유난히 크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잠이 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입이 확 그 마하깔라로 모습으로 확 보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마하깔라시라서 그렇게 입이 크시구나. 그래서 이제 몇 번 당신이 마하깔라라는 증거를 저한테 몇 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심을 확실한 마하깔라구나 신심을 냈는데 또 하나 증거는 당신이 여기 한국에 모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당신을 모시려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치자들 있을 방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때 간신히 우리 법등사 대웅전 하나 짓고 요사치 하나 짓고는 뭐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갖고 전혀 질 능력이 안 되는데 당신을 모신다고 생각하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겠는 거라.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법본이 뭐 수행할 법본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뭐 티베더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그걸 티베더로 그거를 잘라서 붙여가지고 그거를 발음을 티베더로 해가지고 한글로 다 표기를 해서 그거를 또 한글로 다 번역을 절 짓는 것보다 법본 만드는 게 더 큰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우리은행에다가 대출을 4억인가 받아가지고 이걸 진 거예요. 지금 4억 대출 받아갖고 우리은행에서 그걸 3개월 만에 절이 이게 문화원이 착착착 지어지더라고. 그리고 법본은 혼자 3개월 만에 그 많은 법본, 육내법본서부터 그 사가행 수행 법본이니 뭐 거기 필요한 그 많은 법본을 혼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만들고 나서 그때 캠보하고 이제 림보체를 모시고 왔는데 캠보가 그 탱화 프린트한 그 탱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서로 비구니가 림보체를 모신다고 대만에 와서 청해서 우리가 가긴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건물도 없다고 하다는데 갑자기 뭐 준비했겠어 해가지고 그냥 인쇄한 프린트물 그거 갖고 이제 창고 같은 데다 그냥 몇 개 걸어놓고 법회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우리 티벳 문화원이 너무나 잘 지어져 있으니까 제 손을 갑자기 덥석 잡더니 네가 바로 림보체다. 네가 림보체야. 어떻게 이걸 3개월 만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삼례사원이다. 상상을 초월한 사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례사원. 삼례사원이 티벳의 그 파드마 삼바바가 처음으로 지은 사원이잖아요. 그거를 마구니들이 못 짓게 하도 방해를 해갖고 파드마 삼바바가 신통력으로 지었다 해서 상상을 초월한 사원이라 해서 삼례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삼례사원이다 막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원에 법회할 수 있는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그 탱화들도 좋은 탱화가 많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마하깔라 특히 백마하깔라 관정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더니 그때 이제 공덕주를 하는 그 보살님이 있었어요. 공덕주하는 보살님이 백마하깔라 공덕주라고 림보체께서 이렇게 증려를 하셨어요. 공덕주에게 증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백마하깔라를 저한테 주면서 서로 비구니 스님이 한국에서 까루림보체를 모신다 하니 그 모시는 인연이 왜냐면 불사 인연이 재정적인 그 밑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못하는데 림보체 모시는 것도 왜냐면 티벳의 림보체들은 외국에서 또 시주를 받아야 국내 절들을 운영을 하시고 하니까 그 백마하깔라는 그 제신이거든요.
재물을 불러드리는 신이니까 서로 비구니 스님한테 이 백마가라 탱화를 증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림보체께서 온마음 가피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문화원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 흑마가라와 백마가라가 같이 모셔져 있잖아요.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그런 불사가 된 거를 보고 역시 까루림포체는 그 마하깔라 화연이 확실하고 또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그 불변의 신심이 나는 이유도 그 전생의 인연이 확실하구나. 그 복가림포체가 그렇게 훌륭하신 복가림포체는 그 전생 까루림포체의 유일한 제자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얘기할 때 이 병의 물을 다른 병으로 완전히 옮겨 놓듯이 이 광주리의 그런 과일을 다른 광주리로 완전히 옮겨 담듯이 나는 내 제자 포카림포체에게 모든 법을 그대로 전해줬다라고 전생 까루림포체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법이 그렇게 신심이 났지만은 스승님으로서의 신심과 헌신은 그 5살짜리 어린 까루림포체한테 갔다는 것은 그것이 전생의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아니었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까루림포체 저희 스승님의 구루였던 까루림포체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도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nde